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역사 말기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에 보면 1장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예레미야 1장 3절에는 후미에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약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 그런 표현을 하죠. 예레미야서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가 이어지죠. 이 애가라고 하는 뜻은 슬픈 노래라는 겁니다. 한 나라가 왕성하고 창대했던 그런 역사의 무대가 있는가 하면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점점 쇠퇴해져 나가는 그 나라의 그 모든 정황과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를 다 체험했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나가서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아직 바벨론의 그 엄청난 세력이 유다를 침략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죠. 또 왕에게 전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라고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나라를 왕성케 하고 창대케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지름길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약속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계속 전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40여 년 동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동맹국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당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고백하죠.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면 뭡니까? 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 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깊은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마치 생떼를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자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럴수록 예레미야를 향해서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불같은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하고 전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사역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어떤 현상과 변화가 그의 면전에서, 그가 목도하는 전장에서 드러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망감만 가득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시위대 뜰에 가두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왕이 핍박을 하죠.
야, 이 예레미야 때문에 못 살겠다. 어떻게 다른 선지자들은 앞으로 길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바로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왜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는 소리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왕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예레미야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을 주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호기감을 갖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말을 전해주는 자에게는 호감을 보이고 반응을 보이고 함께하고 참 제대로 된 사람이라. 그러나 혹여라도 책망을 하거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안색이 확 변합니다. 아니 왜 나한테 저주하냐고. 축복을 해야지 왜 저주를 하냐고. 당신 뭔가 신앙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상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상대를 향하여서 현란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가혹한 핍박을 하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를 향하여서 충원해 주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100이면 99은 거의 다 충원 주는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향해서 저주한다고 상대를 향하여서 악대하고 내게는 아무 소용없는 유익 없는 사람이라고 박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치 않게도 이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지금 당장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유다 땅을 징치하시고 심판할 것이라고. 그러니 예레미야가 환영받는 선지자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후미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지고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목도해 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 참 마음 아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책망의 말씀, 채찍의 말씀만, 경고의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 이 백성들이 나를 거스리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징치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지만 머지않아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고향 땅으로 이 나라로 돌아오게 해서 정말 황량한 땅이 되었던 이 땅을 다시금 기름진 옥토로 회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새로운 살림을 꾸미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회복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 말씀을 전한 겁니다. 첫째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돌아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모든 삶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두 가지를 다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 말씀이 선포돼야 진국입니다. 우리 같은 때는 국을 끓여 먹어도요, 고춧가루 넣지 않고 멜멜하고
소금기도 좀 덜 넣고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내기도 하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고춧가루도 듬뿍 넣고 거기다가 청양고추까지 썰어서 넣고 자극적인 양념을 넣어가지고 국을 끓이거나 찌개를 끓이면 왜 이렇게 맵냐고, 어떤 때는 그냥 코가 뻥 뚫리고 속이 그냥 개운하고 시원하다고. 이 평가가 조금씩 달라요. 기분에 따라서 다르고 몸 상태에 따라 다르고 식성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원하게 맛깔스러워 가지고 잘 먹었다고, 어떤 사람은 맵고 짜가지고 그냥 먹느라고 그냥 짜증 나가지고 그냥 맛없어서 그냥 먹기 힘들었다고. 다 평가가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음식의 맛은 다양한 겁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건강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매운 것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나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많다. 염분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해한 것보다도 우리 몸에 때로는 면역력을 키워주기도 하고 우리 몸속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줘서 다시 한번 긴장하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독한 것이지만 어떤 때는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 계속 받아 먹기를 원하면 영적으로 건장하게, 반듯하게, 올곧게 믿음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은 공의와 심판의 말씀, 사랑과 자비의 말씀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여러 양념이 버무려져서 참 맛깔스러운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만 보면 위로의 말씀, 평강의 말씀,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말고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쫙 오늘 우리가 교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지.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었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셨어요. 유다 왕 20대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가 붙잡혀가지고 감금돼서 저 선지자 그냥 듣기 싫게 저런 말을 전한 자꾸 거북스러워가지고 가둬버려. 더 이상 나오지도 못하게 가둬버려. 여러분, 이런 수욕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 내 백성을 내가 때리고 징치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하리라. 여러분, 참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이 명약의 말씀, 위로와 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4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창과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5절까지는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그 동기와 배경과 상황을 말씀했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우십니다. 전자의 말씀은 공의의 말씀입니다. 후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자비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이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죄 많이 범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원망하고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불러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다니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야, 이 백성들 좀 깨닫도록 전하라. 바벨론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여기서도 집을 짓고 결혼도 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후일을 도모하고 바벨론에게 엄청난 치세가 있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치세 앞에 복종하라고. 이것이 내 뜻이라고. 여러분, 도대체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적국의 수장에게 적국의 그 치세 안에서 순종하고 순응하고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고.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오히려 이 환난의 때, 핍박의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열심히 후일을 도모하라고. 그리고는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계속 전하고 가르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후대의 선지자들에게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책망과 채찍과 위로와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달게 받고 내게 조언이 되고 또 명앙이 되는 수술하는 칼과 같은 예리한 말씀도 아멘. 나 같은 죄인은 용서받을 길 없지만 하나님이 귀한 말씀으로 채찍하시고 수술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의 꽃은 제가 종종 강조합니다만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를 잘하는 것은 회개의 시간은 부끄러운 것만이 아니에요. 회개의 시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회개의 시간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며 나가는 헌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새 삶을 출발케 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11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영역의 말씀 안에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한 위해서는 근육통이 있지만 좀 땀도 흘리고 몸이 괴롭지만 운동을 하잖아요.
힘들어서 아프다고 운동 안 하면 근육이 계속 수축되고 위축돼 가지고 나중에는 더 힘이 없고 맥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때로는 통증이 있고 그러지만 계속 운동 이 요법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자 애를 쓰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러나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계속 전한 겁니다. 복음 전도자는 그런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 주신 말씀처럼 나가서 전하는 거죠. 자, 오늘 새로운 하루 금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행복이 충만하시되 주님이 주신 공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새기면서 감사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이번 남은 시간들도 또 올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